예레미야 선지자 하게 되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은 눈이 짓물렀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절망 속에 있고 죄 속에 있다가 멸망당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를 여러분이 있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5왕, 멸망하기까지 5왕을 여러분 섬기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참 모질게도 핍박 많이 받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서름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같은 선지자한테 매를 맞으며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절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언 활동을 하는데 목소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겁나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온 몸을 밧줄로 다 동동 징여매고 남유다 번화거리를 여러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유다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고 다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행동적 예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어느 철학자는요,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거리를 다녔대요. 아니 근데 이 대낮에 왜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다닙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울면서 매맞아가면서 자기 몸을 치면서 예언하고 다녔어요.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매맞는다는 얘기고, 이렇게 결박당해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동적으로 예언하면서 2가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다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단한 광석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여러분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요. 그걸로다가 돌도 깨고요. 그걸로다가 여러분 쇠도 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석 필로다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어디에 썼느냐면 마음에 썼고 제단 뿔에 썼답니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 월락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안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면요, 유다의 죄는요 이 금광석으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다가 얼마나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졌는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골수까지 새겨져 가지고 그 죄를 누구도 지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그 죄를 지울 수가 없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마음이래요. 마음.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답니다. 그렇게 부패돼요.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루즈 바르고 예쁜 옷 입고 스프레이로 머리 쫙쫙 발라갖고 다 넘기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싶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쓰레기장에 가면요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근데 그보다도 더 추악하게 냄새가 나는 것이 미안하지만 사람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아담과 이후로다가 원죄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납니다.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이 무슨 죄를 짓을까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흉악한 죄인이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람 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으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후회해놓고 또 짓습니다.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도 못 있어도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수시로 지었던 반복된 그 죄를 누가 그 죄를 없애겠느냐고요. 나도 내 그 죄를 없앨 수가 없고요. 교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성문 100장, 200장 쓴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치우거나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금각석 필로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인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나쁜 짓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구속이 됩니다. 재판받습니다. 형무소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생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회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심판을 안 받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온다. 이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여러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육신이 죽는 것도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결별한 것도 여러분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거,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못 나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사망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행동하면서 예언을 하고 다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가 뭐냐면요, 유다의 죄가 남긴 세 가지 결과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세 가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유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죄란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죄는요, 일상의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일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고통과 비참함이 그들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결혼하지 말라, 애 낳지 말아라. 첫째가 그게요. 그 다음에 초상 쪽에 가서 곡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에게 이 세 가지를 경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우리 일상의 대소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생 속에 뭐예요? 대소사입니다. 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동정하는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속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일상의 기쁨인데 그것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동정하는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일상 속에 우리의 기쁨과 재미를 앗아가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인생사 살면서 살맛이 안 납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다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인생이라면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살만 안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죄가 사람 속에 기쁨을 앗아가고 즐거움을 앗아가고 소망을 앗아가고 미래를 앗아가고 삶의 목적도 다 앗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살맛 안 나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소망과 절망이 없고요. 한숨만 나오고요. 살만 안 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막 날아갈처럼 기뻐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일상 속의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 3가지 결혼하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걸 끊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끊으시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간답니다. 그 다음에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갑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부터 남유다의 은혜를 거두겠다.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다 뺏어간답니다. 10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을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남유다 백성이요 마치 지들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 죄는 뭔데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죄는 뭔데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1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 부모가 그랬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왜 자식이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의 죄가 가면 갈수록 좀 없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가증스러워지고 더 죄가 심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 증가되고 전염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증가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참 좋아졌는데 그렇죠? 주변에 그냥 치과, 외과, 내과, 병원이 수두룩하고요. 가면 갈수록 엄청난 대형 마트들이 있고요. 가면 그냥 길거리마다 커피숍이 있어갖고 더우면 커피숍 들어가서 차 한잔 쭉 하고 나오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자영도 있어갖고요. 그냥 뭐 얼마나 신나게 그냥. 사랑하는 성도는 살기 좋은 세상이면은요 범죄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더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더 범죄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무지한 백성들이 있었을 때 정책이 2가지가 있답니다. 우민정책, 백성을 뭐하라? 어리석게 만들어라. 그래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따라오고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그랬어요. 우민정책입니다. 한쪽에서는
도산 안초고 선생 같은 이는 아니요, 백성은 교육받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많이 배우면요, 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텔리가 돼가지고요, 죄 안 질 것 같은데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교활한 죄입니다. 간교한 죄를 더 짓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없던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짓습니다. 왜 많이 배우니까 왜 더 그런 죄가 많아지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많고 부자가 되면은요,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돈이 넉넉하니까. 아니에요. 돈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교활하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란 증가되고 되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에는요, 죄라도 단순했어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죄예요. 뭔가 훔치고 먹으려고.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고도화됐습니다. 심화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는 증가되는 것이고 심화되는 것이고요, 교활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죄는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하고 고도화된답니다. 이것이 죄의 성질이에요.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요, 부모한테 따지지 왜 우리한테 죄를 전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들은 부모보다 더 큰 죄를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답니다. 18절에 그랬어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사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물건의 시체랍니다. 시체란 여러분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생기도 없습니다. 인격이지 못합니다. 인생에게 도움을 못 주니까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시체나 다름없는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다가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더러운 시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죄를 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는데 16절에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가 있어요. 어부가 와요. 어부가 낚시질을 하거나 투망을 던지거나 그물을 갖고 고기를 딱 건져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팔아요. 그래서 매운탕도 해먹고요, 회도 쳐먹고요,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들에게 있어서 어부란 뭡니까?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 있어야 포수들이 있어요. 화살 갖고 전부 다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여놓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어부들을 보내고 사냥꾼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인생 사냥꾼, 인간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부들을 보내고 포수들이 보내가지고 유다를 닥쳤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듭니다. 바벨론이 포수였습니다.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여러분, 포로가 되고 바벨론 속국이 되고 1차로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왕은 8살의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8살짜리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어부가 왔습니다. 포로들이 왔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절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 구원을 또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에게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중에 희망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14절과 15절이 그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은요, 구원의 역사,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대대적인 포로의 역사가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두 번에, 하나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발로 애굽에 걸어 들어가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한 번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탈출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의 대대적인 여러분 포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지만은 포로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해방시켜냅니다. 해방시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력적 힘이 아니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나올 적에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서도 70만에 해방이 되어 나왔는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포로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칙령을 받았느냐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은 신이시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 있는 금은들, 보화들을 전부 다 내주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유다 백성이, 포로된 유다 백성이, 야, 이제부터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정이 허물어졌으니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칙령이 원수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입에서 이런 칙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고생하다가 열조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다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받고 죄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 내 뜻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게 되는 거, 교회 나와서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 되고 후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격이 없고 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 번의 포로와 해방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포로라고 하는 민족의 비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겪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고 노예로 만드시다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민족 가운데 두 번이나 겪게 하시고 그걸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두 번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나 여러분이나 구약을 읽고 있으면서 그 역사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읽고 있으며 답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나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된 인생 역사 가운데 두 번의 포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를 해방시키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본문 19장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해 본 땅끝에서 온 민족들이란 이방인임을 말합니다. 나나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이르러 갖고 여러분 세 가지 말을 한답니다. 세 가지 말. 한 마디만 뭐냐면 조상들이 섬긴 우상은 거짓되고 무가치하고 무익합니다. 그 말을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인간이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민족인 나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인간이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어제 TV 보니까요, 인도에는 신이 몇이다? 인도에는 신이 3억 2천인가가 돼요. 그렇게 신이 많아요. 인생에 신이 그렇게 많아요. 텔레비에 보셨잖아요. 어떤 사원이 있는데, 사원에 스님 같은 사람이 딱 이만한 밥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막 먹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반갑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니들 신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 하고, 그러서 그냥 쥐들이 새카맣게 몰려가고 밥을 팍 찢어 먹으니까 그냥 그것도 쥐가 신이야. 쥐가 신, 원숭이가 신, 어린 소녀가 신이에요. 별별 신이 여러분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요,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는데 그걸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형상을 만들거나 무슨 만거나 다 신이 아닌 거예요. 참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 와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게 신이 아니더군요. 그 말입니다. 이게 신이 아니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십니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선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고 노예가 되고 해방되고 그걸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받게 하실 분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키실 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아픈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도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닙니다. 천만입니다.
부적을 종이에 써갖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델, 구원의 모델된 이스라엘을 두 번의 포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신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실물 교재가 되어 현재 우리를 교육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 지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유대의 역사를 구약성경 통해 읽고 거울을 보고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우상숭배, 불순종, 우리 일상적인 행복을 박탈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는 것이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복받고 우리도 후손도 복받는 길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